마가복음 16장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무덤의 비문은 금이나 돌로 새겨져 있지 않다. 세상의 비문은 보통 그가 여기 잠들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천사의 말로 새겨진 예수님의 무덤의 비문은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이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외침은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간을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슬피 울며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다. 이 여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장래에 앉으실 화려한 보좌 때문도 아니었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표적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갔고 무덤에도 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실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며 품었던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기꺼이 허비하고자 한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가장 먼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과 은혜까지 주셨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첫 주자가 된 것이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직접 확증해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16장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던 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본을 받았으며 자신의 집에 수시로 방문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면서 그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게는 외삼촌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한 명의 제자가 마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급한 나머지 옷을 벗고 도망갔던 그 한 천룡도 마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마가는 우리 주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도망쳤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1 제자들과는 달리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도 권력과 힘이 센 남성이 아닌 당시 아무런 힘도 없고 빽도 없었던 연약한 여인 3명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여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안식일 전날 성금요일이죠. 우리 주님의 시신을 둔 돌무덤이 어디인지를 직접 따라가서 눈으로 지켜봤던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15장 47절입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을 같이 따라가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빽도 없고 그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곳, 그곳이 어딜까 궁금해하면서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을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을 그때 했냐면 향품,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아로마 오일, 아로마 방향제 이런 것입니다. 이 향품이 헬라어로 아로마타 복수를 쓰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로마 그거입니다. 이 향품을 구입해 둡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 안식일이 이제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6시쯤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상점에 가서 향품, 이 아로마타를 구입을 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다음날 일찍이 해 뜨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다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가는데 지금 이 일을 누가 다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제자 11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고 빽도 없는 그 연약한 이 여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습에는 향품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이집트처럼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발랐던 그 이방 민족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었는데 역대하 16장 14절에 보면 일반적인 장례가 아닌 왕의 장례 절차에서는 예외로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 향품을 시신에 사용하지 않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천하고
또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심을 온 만방에 선포케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품은 왕에게만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죽은 시신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도 이 정결법은 동일하게 유대 민족에게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 또 소천하셨고 죽으셨고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시신을 접촉하거나 무덤을 만지게 되는 것은 그 순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당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이나 된 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서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이 연약한 여인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동시에 이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정함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게 되는 그 선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접촉해서 7일 동안 부정을 탈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가고 말겠다. 가서 이 향품을 발라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그 시신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정함에서 영원히 정결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여인들,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케 된 사건인 동시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부정한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된 그러한 실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냐? 오늘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11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지만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숨죽여 있어요. 자기 목숨 살고자 아무런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고 떨고 무서운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반응이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고 있고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저자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 즉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앙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세 명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 아래에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이제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확실한 사건이 이 여인에게 펼쳐지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으면 로마의 어떤 정치인들, 어떤 권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어야 됐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귀신 들렸던 그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나타나 보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세 여인들, 이 여인들이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찾고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야지, 내가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7일 동안 부정을 탄다 할지라도 정결법에 의해서 또 내가 번거롭지만은 주님께 나아가야지라는 그 각오로 주님께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주님은 느껴야 돼요. 주님을 내 삶에 날마다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직장에서 동료들과 모든 대화 속에서도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거래처에서 계약을 하든지, 선택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대화할 때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사실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공교롭게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모두 다 형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남성 동지들 몇 분이 저를 비롯해서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자매님들께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을까? 우리 형제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지금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예배당에 나갔을 때에 주님 만약에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그 주님께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내일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갈까? 아니,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죽는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어져야 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은, 그 부활의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그 현존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모셔야 돼요. 귀신의 영을 모시고 귀신의 행하는 대로 우리가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조종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에 지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귀신에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찾고 찾지 않으면은 귀신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나에게 귀신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악한 마귀에 들어온 귀신이 장악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 여인이, 연약하지만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이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정결법 여러 가지 절차도 있지만 다 무시한 채 그것을 돌파하여 주님을 찾고 찾았던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 고민하며 또 주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주님의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 지배 속에 이 한순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